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머무심이 확인되는 오늘 이 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사야 58장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제 마음 가운데 가장 뜨겁게 다가온 그 말씀은 11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고 계신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깨달아 아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1절에서 주님께서 너를 늘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며 너의 뼈마디에 원기를 주실 것이다. 너는 마치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흘러가는 그 근친거가 있는 그 말씀이 흘러가 생명력 있게 여러분 삶의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오늘 이 저녁 되실 수 있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금요 블레싱 기도회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들 중에 기도할 때 있어서의 우리의 기대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그 기대는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간절히 기도했지만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아무런 소리를 내지 않는 것 같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어떠한 상실과 어떠한 아픔이 자리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사야 58장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하게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왜 그들이 그런 공허함과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8장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너희들이 그 포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이후에 이제 그 예루살렘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바벨론으로부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모든 사람들이 돌아온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바벨론 땅에 여전히 머물러 있기를 좋아했고 그 땅에 있기를 원한 사람들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 자체가 너무나 부하고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여러분 강대국으로서 문화, 정치, 사회, 경제적인 모든 영역에서 부유함을 갖고 있었던 땅이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그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긴 하였지만 그들이 갖고 있었던 재물, 그 땅에서 누리고 싶었던 그 가치와 문화들을 충분히 누리고 있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이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그 예루살렘 땅은 어떤 땅입니까? 아직 재건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모든 영역에서 바벨론과 비교하면 많은 부분이 부족했고 결핍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황막한 그곳, 황폐된 그곳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풀려난 것은 기쁜 소식이지만 그들이 겪어야 하는 문화, 경제, 사회적인 모든 영역에서는 만만치 않은 불편함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은요, 기쁨의 노래를 부를 만도 하겠지만 한편으로 보면 그들의 삶의 많은 부분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하여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정치, 경제, 사회의 많은 부분들을 포기할 수 있을 정도의 무엇이 있었습니까? 신앙의 중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예루살렘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번영과 또 위대한 이스라엘로서의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을 최선을 다하여서 감당했을 것입니다. 종교적인 면에서는 그 누구보다 탁월했고, 종교적인 그 생각과 신념에 있어서는 여러분 강력한 마음과 심령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이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우리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그런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지 않으셨고 침묵하셨는가에 대한 이유들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예언자의 고통과 아픔은 무엇입니까? 나름대로는 잘 살고 있고 나름대로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들의 실체를, 그들의 삶의 모습들을 지적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힘겨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도 오늘 그 고통을 또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1절에 보면 목소리를 크게 내어 힘껏 외쳐라. 주저하지 말아라. 너의 목소리를 나팔 소리처럼 높여서 나의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알리고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어떠한 문제 가운데 있는지, 그들이 어떤 죄악과 어떤 허물 가운데 있는지를 하나님이 알도록 하라고 오늘 하나님의 예언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은 무엇입니까? 2절 말씀에 보십시오. 그들이 마치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는 민족이나 되듯이. 여러분, 이것은 그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 스스로는 우리는 공의를 행하고 있고 마치 우리는 하나님이 저버리지 않는 민족처럼 이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길을 알기를 좋아하는 것처럼 그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무엇이 공의로운 판단인가를 나에게 묻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즐거워한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3절에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열심을 내었고 종교적으로는 그 누구보다 뜨겁게 기도하고 누구보다 열심으로 예배하였지만,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의 불평이 이렇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금식을 합니까? 주님께서 알아주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행을 하겠습니까? 너희들이 금식하는 날 너희 자신의 향락만을 찾고 일꾼들에게는 무리하게 일을 시킨다라고 3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의 불평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정작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고 하나님은 침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불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의 소리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이 금요 블레싱 기도회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은 아닙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였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우리도 오늘 이 3절의 이스라엘 고백처럼 우리의 고백도 그런 불평의 고백이,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그 침묵 앞에 우리의 심령도 동일하게 그렇게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지적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공의를 행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들의 실상은 무엇입니까? 3절 후반절에 너희들이 금식하는 날 너희 자신의 향락만을 찾고 일꾼들에게는 무리하게 일을 시킨다라고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금식의 원래 의미는 무엇입니까? 금식은요, 회개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철저한 참회가 금식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 안에 육적인 음식을 끊음과 동시에 그것은 내 안에 자기 부인을 철저하게 이루겠다는 결단입니다. 내 모든 것, 내 거가 아니기에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놓는 자기 양도가 이루어지는 순간이 금식의 순간일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자기 부인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고 내 원함과 내 소원함이 죽어지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금식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실정은 그들은 금식의 외형적인 모습은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것이 어찌 내게 기뻐하는 금식이겠느냐? 이것이 어찌 사람이 통회하며 괴로워하는 날이 되겠느냐? 머리를 갈대처럼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깔고 앉는다고 해서 어찌 이것을 금식이라고 하겠으며 주님께서 너희를 기쁘게 반기실 날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외형적인 모습에서는 금식의 완벽한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중심과 그들의 삶의 자리는 금식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향락을 더욱더 추구하고 있고요, 오히려 그 금식하는 날에 일꾼들에게 부당한 일을 더 시킨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는요 너희가 다투고 싸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다투고 싸우는 것은요 법정까지 그들의 다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법정까지 싸움을 가지고 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싸움은요 육체적으로 서로가 치고받을 그 경지까지 이르는 이 치열한 싸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식을 한 사람들, 자기가 죽고 예수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다툼을 이룰 수 있냐는 것입니다. 자기는 죽고 예수가 살아있게 금식하며 주님께 나온 자들에게 어떠한 이런 불법이 행하여질 수 있느냐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예배하는데 여전히 나의 행복과 나의 향락, 나의 안전, 나의 행복과 즐거움만이 여러분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이 되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와 금식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예배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의 삶이 이웃과 화해를 이루어내기보다 여전히 누군가를 뒤에서 험담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리기 위하여서 우리의 언어가 사용되고 있다면, 오히려 그 다툼의 중심에 우리가 자리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금식, 우리의 기도는 정말로 아름답게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6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6절 7절은요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이 무엇입니까?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것들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에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골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나님이 오늘 금식이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6절과 7절 말씀을 읽다 보면 이게 금식 기도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금식 기도의 외형적인 모습과 형식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기도를 통해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자기 부인이 일어났다면 우리들의 삶의 모습, 우리들의 삶의 자리, 우리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 우리의 손과 발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기도와 참된 예배가 이루어지면 우리의 마음이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우리의 손과 발이 지금도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누군가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하는 형식은 갖고 있는데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아니고 진정한 금식으로 나아가지 못하니까 그들의 삶은 여전히 그들의 손과 발은 나의 쾌락, 나의 안위, 나의 즐거움, 내 삶의 안전에만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손이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이 발이 하나님의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을 낮아짐의 모습으로 그들의 발을 씻기고 그들의 손을 씻겨줘야 하고, 그들의 배고픔 가운데 여러분 음식을 떠먹여 그 배고픔을 채워줘야 하는데, 이 손과 발이요 사람들을 모함하고 사람들과 다투며 심각하게는요 사람들의 멱살을 잡는 손으로 쓰임받고 있게 될 때,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금식이 어떠한 금식인지, 우리의 예배가 어떠한 예배인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없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간다고 결단하며 마음으로는 생각하지만 왜 여전히 하나님은 잠잠하신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실까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기뻐하는 금식, 내가 원하는 예배자의 삶, 내가 원하는 기도자의 그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입술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뜨겁게 주님 앞에 소리만 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그것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기도하였다면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곳으로 나아가서 오늘도 우리가 부당한 곳에 머물고 있는 모든 결박을 풀어내게 하시고 멍에의 줄을 끌어내게 하시며 압제받는 사람들을 놓아주기 위하여서 우리가 열심을 내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굶주린 사람들에게 우리의 먹거리를 나누어 주고 떠도는 불쌍한 사람들을 환대하며 맞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변 가운데 옷을 입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옷을 내어주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지 말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하면 8절에 내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비칠 것이며 내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이다. 내 의를 드러내실 분이 내 앞에 가실 것이며 주님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 말씀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내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내가 여기에 있다 하고 대답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 나라에서 무거운 멍에와 온갖 폭력과 폭언을 없애버리면, 오늘날 진정한 금식, 진정한 기도, 진정한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을 꺾고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 그곳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 자리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심 가운데 응답하시겠다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내가 오히려 여기에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10절에 내가 너의 정성을 굶주린 사람에게 쏟으며 불쌍한 자의 소원을 충족시켜 주면 너의 빛이 어두움 가운데서 나타날 것이며 캄캄한 밤이 오히려 대낮같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며 너의 뼈마디에 원기를 주실 것이다. 너는 마치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더 많이 복받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는 비결이 이것입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그 기도가 끝났을 때, 그 예배가 끝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는 열심히 드렸는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삶, 여전히 내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나만 가장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며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넉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신 그곳에 먼저 가서, 여러분, 이런 표현이 가할지 모르겠지만 순교자의 심정으로 우리가 먼저 손해보고 우리가 먼저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마음으로 그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과 우리의 필요가 있는 그곳에 우리가 흘려보내는 그 나눔의 역사가 시작된다면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기도 응답의 역사는 예배당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응답의 역사는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가치와 주님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이 도우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영혼들과 함께할 때에 그 모든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마치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물이 되는 비결은, 여러분, 먼저 그 동산이 되고 샘물이 되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라고 하신 그 자리에서 나누고 오늘도 기도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영혼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끊임없는 공급의 역사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서 청년 사역을 시작하며 끊임없이 많은 순간순간들은 밥을 얻어먹기보다는 많이 사줘야 할 때가 많습니다. 여유 넉넉치 않았지만 또 어려운 친구들을 돕고 또 나눠야 되는 상황들이 종종 많이 벌어집니다. 어떨 때는요, 그래서 청년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우리의 삶은 어떨까, 우리의 가정은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저희가요, 안 될 것 같았던 모든 상황들이요, 안 된 적도 없고요, 그렇다고 없어서 못 도운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삶에 물된 동산처럼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되게 할 것이다. 그런데요, 그런 샘이 되려면 오늘도 우리가 조금은 버거운 자리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 사랑교회가 그런 사랑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안전을 위하여서 무언가를 남기고 쌓으려는 교회가 아니라 끊임없이 이웃과 나누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흘려보내는 그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 사랑교회가 하나님의 물된 동산과 같은,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물과 같은 그런 사랑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금요일 저녁에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그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응답받고 움직이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주신 그 마음의 자리로 먼저 나아가 때때로는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어렵고 힘겨울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이러다가 정말 내가 아무것도 남지 않겠다는 마음이 설령 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보내신 그 자리에서 나에게 명령하신 그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고 계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나보다 먼저 가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먼저 가서 그 자리에서 무언가를 돕고 섬기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단지 여러분은 그 자리에 갔을 때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나보다 먼저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셨구나.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금식이, 오늘 우리의 예배가 다시 바뀌는 은혜의 역사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